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 성경의 배경, 성경의 문화, 그리고 시대. 우리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예.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설교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눈이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때 그들의 눈의 관점으로, 즉 이 민수기 시대의,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한국 문화에서 살았고 모든 게 우리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참고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너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라. 그들이 잘못한 것은 따라가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한 것들은 그들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보기가 되고, 또 두 번째,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었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건만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서 나도 나중에 좀 거부가 되고 싶다. 나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멋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해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믿음은 둘째예요. 나도 잘 믿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건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우리의 일이에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저 대청호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좀 걷고 싶습니다. 그 남들 다 있을 때 하면 창피하니까, 못 걸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 조용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무리를 걷는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점 여러분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에서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성경 시대,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더욱 요즘하고는 좀 다르게요. 누군가가 자꾸만 양들이 늘어나, 소들이 늘어나, 그가 키우는 가축들이 늘어나,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일찍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고 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고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들도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자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들의 성경이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기록된 맨 앞 글자가 성경의 이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뱀이 드바르예요. 뱀이 드바르. 뱀이 두 마리가 아니라 뱀이 드바르. 여러분, 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비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금요시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바르, 그래서 뱀이 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세워놓은 책, 그리고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세워놓은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목 그대로 민수기는 광야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왜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하는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요,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오래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죠. 그런데 민수기의 이 기간 동안에만 36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름이 이제 한국식 아니면 넘버스라고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있는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는 5단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주신 말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약 12개월 동안 제사법, 또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출발을 합니다. 자, 둘째 읽어봅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중에 생긴 사건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중에 여러 사건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일.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실패하고 그들은 40일을 1년씩 져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5번째, 여리고와 모압 평지에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민수기의 주요 배경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군데가 민수기의 주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책 뜻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우리말로 하면 백성들의 수를 세워놓은 책. 왜냐하면 여러분, 1장의 인구수를 세워놓은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26장도 다시 인구수를 세워놓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성도의 삶을 어느 성경보다도 잘 보여줘요. 광야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어느 성경보다도 제대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또 잠시 이제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곳. 물론 탄생한 곳은 저기 애굽이죠. 그런데 이 탄생이라는 의미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탄생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담긴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필요한 규범과 약속도 여러분 다 광야에서 받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기초가 되는 헌법 같은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에 견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광야는 광야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장소들이 언급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명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지명이 똑같은 지명인데 서로 달라요. 민족 간의 경계도 그래서 알기 어려워요. 특별히 에돔, 에서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 에돔 족속의 경계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고고학이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오래된 것들을 발굴해서 역사도 추정하고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것인지를 추정하는 이 고고학들을 통해서 여러분 최대한 우리는 정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책을 읽어내려가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다는 알지 못해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 인구조사가 두 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내산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자, 애굽에서 몇 명이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센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예, 남자들 수만. 왜 남자들 수만 셌을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따지면 남자 수를 세면 누구 수는 자연스럽게 셀 수 있어요? 아내의 수는 자연스럽게 셀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지파별로 계수했을 때. 그리고 2차 인구 조사는 마지막 26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조사하는데 60만 1,730명.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존재해요? 40년.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센 거고,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차 때나 2차 때나 인원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분명히 감소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참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거의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2차 인구 조사 때 보면 거의 3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7,1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사건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얼마 차이 나지 않게 그 인원수가 유지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굳이 따지자면 1820명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살만한 어떤 곳도 없고, 그리고 숨을 곳도 없고, 밤이 되면 추위와 싸워야 하고, 낮이 되면 더위와 싸워야 하고, 어느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겨울과 같이 춥다고 말씀드렸죠.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더워서 열사병에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정말 기한이 차서 죽거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치닫고, 또 추위와 더위와 같이 우리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닫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40년 동안이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보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밤에 우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배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 4그룹으로 나누어 포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그들이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레위 지파들, 특별히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사면의 진을 먼저 쳐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우선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동쪽이 이스라엘은 정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에도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성막의 문도 어디로 나져 있어요? 동쪽으로 나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집을 선호해요? 남양집을 선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꼭 동쪽으로 문을 내요. 동쪽이 정문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집을 지을 때, 텐트를 칠 때도 이들은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문을 냅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은 그러면 어디겠어요? 가장 깊숙한 반대편인 서쪽이겠죠. 자, 그 서쪽에 바로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동쪽에 있는 문을 들어가서 이 성소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양을 등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태양을 등지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해는 어디에서 뜨니까? 동쪽에서 뜨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신이 있었냐면 태양신이 있었어요. 태양신. 여러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늘 동쪽을 향해 나가서 자기들의 신인 태양신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등지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바라보지 않고 태양신을 등지고 누굴 바라보며 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성막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괜히 문을 동쪽에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성막도 지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이제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둠으로 여러분, 그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아뢰어드리며 여러분,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어제 평안히 잤어요. 갑자기 지금 탄핵 소식이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휴대폰으로 뉴스 한번 보고 잤어요. 잘 자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저는 사실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는 일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아까 오전에 이제 교회차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사거리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가 이제 딱 떨어졌어요. 파란불이. 파란불인데도 이렇게 상대방에서 늦게 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이 얼추 지나갔어요. 저도 요새 한문철 TV를 보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기 남들 다 간 다음에 출발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쪼르륵 여러분 1번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남들 간 다음에 출발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오늘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미 초록불로 바뀌고 몇 초가 지났어요. 그래서 늦게 가는 차들이 있었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들이. 그래서 그 차들을 봤어요. 다 빠져나가는 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서히 밟았는데 까만 봉고차 한 대가 아주 쏜살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씩 오는 거예요. 정말 제 앞을 이렇게 씩 지나갔어요. 제가 탄핵되면 안 놀랐는데, 탄핵은 당장 제 목숨에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그 사고가 났으면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들과 예배를 못 드렸을지 모르죠.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막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잘 안 놀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고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결국 영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저런 멋진 모습을 하고 늘 머무를 때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로 추산해요? 몇 명 정도로 추산해요?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죠. 어마어마한 인원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시죠. 그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시죠. 전쟁할 때는 그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막 아버지 하나님, 뭐 친구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다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군할 때는 이렇게 진군을 합니다. 제일 앞에 뭐가 서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행렬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고, 그리고 성막의 부품들이 따라가죠. 그 뒤를 르우벤, 시므온, 갓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막의 기구들과 함께 나머지 지파들이 여러분 그 행렬을 쭉 이어서 쫓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대형은 40년 동안 유지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 서겠죠. 불 기둥이 제일 앞에 서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인간 행렬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선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요.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을 가지고 가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가장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앞에서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가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렬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뭐라고요? 법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두 돌판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서, 똑같은 계약서가 두 개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쓴 계약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제일 앞서갔어요. 여러분, 법궤는 말씀인 거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 멈추면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광야의 훈련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을까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따라가서 그래요. 왜요? 그게 인도하는 대로만 갔으니까. 모세 마음대로 가고 싶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배울 때 기억하시죠? 11길도 있었어요. 고센 땅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쭉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과하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데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40년을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다 보니까. 걔네가 가다가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던 길인데 구름기둥이 또 이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또 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갔던 데 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각오도 남았습니다. 각오도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매우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얻은 것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훈련 시키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훈련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죠. 자꾸만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처럼 살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그 크기와 육신의 소욕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점점점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목사님 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니까. 그게 성령님의 감동한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조차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밤 끝나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먹고 자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시 이후에 조금만 마셔도 그 카페인 때문에 지장이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줄어들 수 있고 아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제가 셋째를 안 썼나 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은 성령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죠. 이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구름 기둥도 늘 함께 있었고 불 기둥도 늘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왜 구름이고 왜 불이에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불기둥이 필요하죠. 오리털 파카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구스다운이 뭐야? 요즘은 막 TV에 우리 회사 거는 95%가 뭐 무슨 털이에요? 막 별 광고를 다 하던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아냈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왜 필요했어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또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새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어린 새끼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울 때는 자기 날개를 가지고 부채질을 해준대요. 그리고 추우면 자기 가슴팍에 털을 뽑아서 따뜻하게 자기 새끼들을 품어서 키운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과 너무 똑같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지켜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과 또 시원케 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또 한 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막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주하는 결정했나요? 그래요? 어떻게 평안해요, 마음이? 네, 침 잘 튀겼어요. 제 주하에게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주하야, 목사님 시대에 썼던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딱 튀겼을 때 그 침이 어디로 많이 튀기는지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네가 정말 가고 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벌써 뭐 몇 군데를 합격을 해가지고요. 막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죠? 이 행복한 고민도 얼마나 감사한 고민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이 야 여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그 쪽이 그 분야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잘 결정하셨으면, 예, 예, 할렐루야입니다. 어딘지 이따 갈 때 꼭 말씀해 주시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죠. 경제 지표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렵고, 그런데 이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긴박한 결정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이걸 특별히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냐면, 저기 은혜로우신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죠. 지금 빨리 갈아타지 않으시면 큰일 난다. 지금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옮기지 않으시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빨리 투자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가장 많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 지금 빨리 결정 안 하면 큰일 나.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해, 어려워. 그러면 주변에 기도 요청도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되 절대 불안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결정을 내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을 아뢰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